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 일컬어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은 누가는 이 세 비유를 나열하면서 그 어디에도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밝혀놓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가 분명하게 밝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우리는 몇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요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구에 따라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주는데 왜 큰 아들은 재산을 분할받고도 아버지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도 조금 의아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맏아들은 그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생이 자신의 분깃을 받았을 때 큰아들 역시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탕진한 것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큰아들은,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의 태도도 조금 의아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아버지의 살림은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은 애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나머지는 큰 아들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은 다 큰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이 왔을 때 송아지를 잡은 것은 큰 아들의 몫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에게 먼저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 모르게 송아지를 잡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매우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작은 아들에 비해 보면 아버지의 용서는 너무나 쉽습니다. 단 한 번도 작은 아들의 탕진에 대해서 이런 반구 질책도 없이 그저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통의 아버지의 모습으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 있는 되찾은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그런 궁금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문의 내용으로만 이해해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맏아들의 분노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법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산이고 하나는 증여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는 것이고
증여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재산을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아마 이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당장 주지만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은 큰아들 네 몫이고 이 산은 작은아들 네 몫이다 이렇게 정했으나, 그러나 그것을 처분해서 팔아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아버지가 죽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몫은 그렇게 정해져 있으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처분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증여된 것을 받아 떠났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처분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둘째 아들은 매우 큰 불효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탕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하여 맏아들은 소유권은 얻었으나, 동생에게 나눠줄 때 큰아들에게도 줬으니 소유권은 얻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맏아들에게 주었으나 여전히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소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는 것은 큰아들과 상관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인 송아지를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처분한 것이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인데, 물론 아직 내가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처분한 것은 내 것을 동생을 위해 쓴 것이니 화가 난 것이죠. 엄연히 그것은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가 후에 다시 재산을 분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맏아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큰아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일 좋은 옷을 둘째 아들에게 입히는데, 그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곧 공을 세우고 돌아온 장수에게 훈장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마치 엄청난 공을 세우고 돌아온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맞이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때 바로가 요셉의 손에 뭘 끼워줍니까?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즉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뭐냐면 전권을 위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발에다가 신발을 시키는 것은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즉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마당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귀빈처럼 대접한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복권시킨 것이니 화를 낼 만한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맏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곧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는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바리새인의 지금까지의 삶은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멋있게 살았잖아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뭐가 잘못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더 의롭다 하셨을까요?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데 반해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세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를 정죄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즉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봅시다. 분명 둘째 아들은 매우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처분하여 떠났다는 것 자체부터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떠났으면 그 재산을 잘 활용했어야 하는데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다 허비했으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곧 이제 아버지 없이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진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 아버지 내 것을 주십시오. 이제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자만에 빠진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아버지 없이 이제 내게 주신 재산만 있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맹신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들의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자만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가정도 이웃도 동료도 없이 오직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한 끝없는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런 아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얻었던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것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아버지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긴 채 두 손 들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살면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에서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 때문에 아들됨을 잃어버리고, 소유 때문에 부모됨을 잃어버리고, 소유 때문에 형제됨을 잃어버리고, 소유 때문에 친구됨을 잃어버립니다. 소유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소유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소유마저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듣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에 집착해서는 결코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나와 이것, 나와 저것, 나와 그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너가 있을 때 비로소 나가 되는 것인데 너를 잃어버렸으니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줍니다.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비록 인간의 시작이 죄로 시작해서 죄 가운데 머물다 만신창이가 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맞이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손에 가락지를 끼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늦는 적이 없는 것입니다. 즉 늦었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틀렸어, 너무 늦었어가 없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로 지금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십시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돼.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맏아들 역시 소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위해 잡은 자신의 소유인 송아지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신의 동생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자신의 동생의 잘못을 들춰내기에 바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동생의 아픔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소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 얻었다. 즉 맏아들의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둘째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쟤는 내 아들이야. 그가 어떤 짓을 했든 그는 내 아들이야. 그가 실패를 했든 그가 성공을 했든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든 그렇지 못했든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의 아들이야. 그의 존재로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을 찾았으니.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좀 배우지 못했더라도, 조금 못났더라도, 어디가 조금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가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을 존재로서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에를 자꾸 그 앞에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웃을 향한 시선에도 긍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저래 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러저러한 사람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나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틀려서 안 돼.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씌우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냄새가 나서 안 돼. 저 사람은 더러워서 안 돼. 저 사람은 성질이 못돼서 안 돼. 우리의 시선이 다 무엇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참 괜찮아. 저 사람은 깨끗해. 그러니까 참 괜찮아. 저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긍휼하심으로 바라봅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입었으면서
왜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약한 자를 향한 배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도움, 우리가 더 대단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너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는 너가 있어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를 자꾸 떼어내면 나를 생각하며 삽니다. 어느 순간 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내 앞에 있는 너에게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 그 안에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시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됨이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처럼 그것을 보지 못해서 기뻐해야 할 자리에 기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있는 종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종들은 같이 기뻐합니다. 큰아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종들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함께 기뻐하는데 세상의 형이라는 마다들은 그 동생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며, 내 아내를 보며, 내 남편을 보며, 우리 형제들을 보며, 우리 부모를 보며, 우리 이웃을 보며, 여러분 혹 우리도 마다들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 멀리 떨어뜨리고 밀어내고, 우리 혹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마다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다들과 같지 않느냐? 기뻐할 자리에 기뻐하지도 못하는,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저 소유에 매여서, 그저 이익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바라기는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만이라도, 여러분의 이웃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